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성령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다른 말 할 거 없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요,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의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 그 철저히 기본부터 우리가 지켜 행하자. 8번째, 우리가 성령을 회복하는데 지난 시간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오늘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은 뭘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는지요?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성령 따라 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내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것, 그거 성령의 역사죠.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죠.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죠. 무엇보다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그 성령님을 내 삶에 활용해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 문제는요, 내가 자꾸 변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할렐루야. 시카고의 미국에 어네스트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병으로 고생하던 사랑하는 그 아내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부터 병으로 고생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죽으니까 이 어네스트가 마음이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매일 밤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 그날 밤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그저 하염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얼마나 어디를 헤매고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 앞에 와 있는, 깜짝 놀라.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갔으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으면 나도 그 강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순간이었던 거죠. 깜짝 놀라 이 어네스트가 뒤로 한 걸음을 물러섰습니다. 근데 물러섰는데 뒤에 누군가 있는 그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죠. 뒤에 누가 있는 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연로해서 여기저기에 살도 다 흐물흐물 되어진 나이 많은 자기의 아버지가 이 어네스트 뒤에 이렇게 서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그 상처를
아들의 그 아픔을 안 거죠. 밤마다 매일 밤마다 이 아들이 정처 없이 한없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이 아빠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바로 이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아는 이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뒤를 따라 아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그렇게 묵묵히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에 매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인격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한 평안과 기쁨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하나님은, 성령님은 원하시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실제로 똑같이 역사하지는 않으실까? 왜?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문을 활짝 열어서 도우라 보내신 그 성령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성령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고 내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 보내신 그 성령님께 내가 문을 열기를 허락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각자 다 다르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어떤 이는 문을 활짝 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꼭 그 문을 잠궈두고 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되어질까? 먼저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령의 역사는 3단계로 나타납니다. 몇 단계요? 몇 단계? 3단계. 자, 첫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내주하심의 단계. 여러분, 내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자, 그럼 언제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습니까? 여러분, 내주하심의 이 단계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단계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1단계에서 1단계는 이미 지나온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 모든 사람.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시인할 수 없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뭐하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또한 야고보서 4장 5절에 성령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러나 내주하심의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주하심의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속으로는 성령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되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난을 받든가 환난을 당하든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장애물에 덜컥하고 걸려 넘어지고 견디지 못해 넘어지는 마치 돌박과 같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오늘도 결실하지 못하는 저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그런 성도인 거죠.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염려하고 오늘도 재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 단계, 이 내주하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요. 알기는 알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 밖으로 나타나 역사되어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것보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성도들이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고 온전히 성령님한테 지배함을 당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지배하지 못하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말을 하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 형태로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저들을 대할 수가 없어서 마치 뭐처럼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거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뭐처럼요? 육신에 거하는 자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왜? 분명히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믿음을 들여다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는 정도니까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고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때 처음 역사하셨던 걸까요? 그들은 그때 성령을 처음 만난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한숨을 푹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 할렐루야. 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세상을 향해 나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뒤 이어지는 21장 3절을 보게 되어져 베드로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베드로, 우리도 같이 가자.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성령은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이렇게 유혹과 시험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네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 육체의 법이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법이 아직도 내 안에서 그 힘, 그 세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여전히 뭐가 살아있다고? 육체의 법이 살아있다고요. 분명 나는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속사람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즐거워하고 있기는 한데 내 이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해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는 걸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자,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했지만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지를 못하니 여전히 그 단계만 머물러 있으니 내 안에 아직 육체의 법이 살아있으니 그 하나님의 법과 그 육체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자,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 두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단계. 어떤 단계?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죠. 뭐가 보증이 되어집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이것의 보증이죠. 무엇에? 구원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그것만 가지고는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것.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 이제는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그 말 자체처럼 그냥 채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은 그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뭐하게 하시는 것?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 여기까지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는 내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셨는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성령의 사로 같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인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큰 믿음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충만하니까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성령이 충만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첫 번째 오순절을 맞이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은 그들에게 그 충만함을 더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한 단계 더 올려진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에 이끄시도록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그들이 다 뭘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설명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에 머물러 다 뿔뿔이 흩어져.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들이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향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꼭꼭 걸어 잠고 놨던 그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담대히 이제는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뭐한 후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큰 권능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 그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빌립보 지방에 찾아갔는데 빌립보 지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서 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제하여 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일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더 해가 되어져 이들을 때리고 이들의 옷을 찢고 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에 묶여있던 창고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 7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저들 지적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돌을 들고 그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한 후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님. 성령의 충만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의 모습은요, 이렇게 큰 권능을 향하는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충만함을 받았다 해서 영원토록 끝까지 지속되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시작이 되어져서 영속적으로 우리가 코끝에 숨이 멎어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의 그 지속이 되어지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은 내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해서 결코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과 유혹에 걸려들어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성도로 얼마든지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하방과 이세벨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능력으로 850명이나 되어지는 바울과 아스라엘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그는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가지 않는 이곳에 그가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랬던 그요. 근데 어느 날 이세벨의 위협이 그 협박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었지. 그리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나 좀 죽여달라고, 나 좀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그렇게 꾸짖었던 그 처음에 그 용기는, 그 담대함은 어디로 간 겁니까?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홀로 마주섰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아합 왕의 유혹과 그 위협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꾸짖었던 그 모습은,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아버지라 일컬어졌던 이 엘리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만.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그 단계, 이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른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한번 잃었다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충만하심이 자동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신 성령님께서 나에게서 그 충만함을 포기하고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그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단계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단계는 내주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충만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열매의 단계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충만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최상의 결실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내 삶에 나타나는 최상의 열매가, 그 결과가 뭘까요? 열매 맺는 거죠. 믿으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 삶에 뭐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영적인 성숙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이건 거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갈라디아 4장 19절, 너희 자녀들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셨지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활용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이룰 때까지, 최종적인 목표인 신앙인의 최종적 목표인 거기에 달하기, 그때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즉시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성령 충만은 즉시 큰 권능을 가져옵니다. 성령 충만은 즉시 큰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즉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즉시 열매를 맺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마당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1년 내내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야죠. 계속해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어느 날 날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물을 가지고 있고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날 그 날 좋은 날 물 주고 영양분 줬다 해서 그날 즉시 열매가 맺어지나요?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한 공급 가운데서 열매는 시작되고 자라나고 익어가는 것.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 열매를 맺는 것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이 모습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그래, 재혁아, 너 이리 와.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했으니 내가 그 믿음의 보증표, 내가 그 증명하는 서류를 내가 써줄게. 눈에 보이는 증명서를 하나님은 발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몸에 어떤 흔적을 찍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여러분 말씀하신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죠. 뭐요? 이 열매로, 이 성령의 열매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네,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를 지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를 지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의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가 반드시 성령 충만의 단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가 성령의 열매의 단계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전히 그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한때는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120명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에 기뻐서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장 성숙된 이 성령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단계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로서 성도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한,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과 그 성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